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예배 직전에 연락받았는데 하이증이 고장이 났답니다. 그래서 금주 중에 그거를 고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춥겠지만 든든히 외투를 걸치시면서 예배드리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 4월 달에 국민일보에서요, 한국교회 신뢰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응답자 중에서 38.9%가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그리고 36.9%가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약 75% 이상이 기독교를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3.9%는 매우 신뢰한다. 그리고 14.2%는 약간 신뢰한다라고 이렇게 응답했다는 내용입니다. 한국교회가 이 부정적인 이 시각으로 인해서 복음 전파에 걸림돌이 되죠.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가끔 가다가 이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되면 이 기독교에 대해서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은 범죄 집단과 같이 그렇게 모습을 나타냅니다. 한동안 유행했던 수리남이라는 그 영화에서도 목사님이 마약 왕이죠. 그러니까는 또 어떤 드라마에서는 신부님이 물론 정의를 위해서 싸우지만은 온갖 나쁜 짓들은 또 다 하고 다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참 우리가 그 복음 전하는데 참 많은 걸림돌이 되지만은,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믿는 예수, 더 나아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 또 예수님, 성령님을 전파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반석과 같은 믿음 위에 굳게 서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그거를 잘 보여준 신앙의 선조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죠. 엘리야가 선지자로서 활동할 때는 북쪽 이스라엘에는 7번째 왕인 아합이었고, 또 그 아합의 아내는 엣바리 다르스리는 시돈 땅 이방 여인이죠. 이세벨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 보면은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라고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중에서 아합이 종교적으로는 제일 악하고 나쁜 왕이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아합과 그리고 백성들에게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은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엘리야의 말 속에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아합은,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아합은 이세벨과 결혼하자마자 이세벨 말만 듣고 북쪽 이스라엘에다가 수도가 사마리아죠. 사마리아에다가 엄청나게 큰 다곤 신전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다곤 신전 안에 아세가라 상도 세웠어요. 이 다곤과 아세가라는요, 풍요와 번영을 빌어주는 축복의 신이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믿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곤 신을 섬기게 됐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많이 양성을 했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당신들이 나와랑 함께 싸우자 했었을 때에 바울과 아세라 선지자가 850명이나 모일 정도로 당시에는 엄청난 숫자가 됐죠. 결국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곤 신을 섬긴 거예요. 이 속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라고 말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다 비웃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미쳤다라고 손가락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떳떳하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했다라는 것은 반석과 같은 믿음 위에 섰지 않으면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기독교를 반대하고 기독교를 조롱하는 입장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라고 외칠 수 있나요? 우리 조국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게 참 어렵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 어려운 일을 엘리야가 했다라는 것은 그는 반석과 같은 믿음 위에 섰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라는 공동의 신앙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여호와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10명 중에 7명이나 8명은 바알 신을 섬기는, 아세가라 신을 섬기는, 다곤 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이 팽배한 유행인 나라의 형편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비웃음 받기 딱 좋은 거라는 거예요. 오늘처럼 산책하기 딱 좋은 날씨가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그런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엘리야 선지자는 비웃음 받기 딱 좋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러면 왜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신은 하나님이다라고 말했느냐? 그 말은 내가 말하지 않으면 앞으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말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란 거죠. 이에 대해서 야고보서는요 5장 17절에 보면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엘리야의 이 말 한마디로 북쪽 이스라엘은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일어났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가뭄은 이스라엘에만 있는 가뭄이 아니에요. 이 가뭄이 어디까지 있었느냐? 시돈까지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세벨의 조국인 그 시돈에도 이 가뭄이 들어서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 그 시돈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나라에 가뭄이 일어났나? 그거는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죠.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12절에 보면은요,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니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게 지금 시돈 성읍의 그 사르밧, 이 사르밧이 신약 성경에는 사렙다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한 과부가 지금 고백한 말이에요. 이 과부의 말에 의하면은요, 나뭇가지 둘을 줍는다라고 그랬어요. 집단으로 많이 줍는 게 아니라 딱 2개. 그러면 그녀가 가지고 있는 양식의 양이 얼마나 적은가를 암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더 비참한 거는 이제는 이거를 먹고 나는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볼 때에 그 나라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좀
주춤하게 되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갔는데 지금 상황이 눈앞에는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내가 이거를 말을 해야 되나 행동을 해야 되나 하고 고민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일말의 고민도 안 했어요. 잠시의 고민도 안 했어요. 그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는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은 당신들이 먹으려는 것의 반을 잘라서 나를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나머지를 먹으세요 하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는 이미 알고 지내는 사이냐? 아니요.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몰라요. 이 여인에게는요 낯선 남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순종을 했어요. 엘리야에게 정말 반을 잘라서 주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먹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15절에 보십시오. 열왕기상 17장 15절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통의 가루도 기름의 병의 기름도 떨어지지를 않은 거예요. 계속 샘물이 솟아오르듯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그들은 배고픔을 면했던 거예요.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데 사탄이 시기가 났는가 봐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여인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때의 그 여인은 아이를 엘리야에게 데리고 오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열왕기상 17장 18절에 보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거는 그 고대 근동 지역, 즉 메소포타미아와 소아시아, 지금 터키라고 말하는 그 소아시아 지역의 관습을 알아야 되는데 자녀들의 불행은 부모의 죄라고 생각했었어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는 이 과부에게는요 지금 남편도 없이 혼자 사는데 아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여인의 희망은 이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무 온통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행복하게 산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왜 내게 와서 내 죄를 생각나게 했느냐 하고 지금 따지는 거예요. 그때에 엘리야는 당황하지 않고 그 아이를 안고 하나님께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죽은 줄로 알았던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났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은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교훈 주셨음을 깨닫게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핑계를 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3장 12절을 유심히 보십시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게 먹었나이다.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셨죠. 그리고 그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셨죠. 그리고는 아담에게 하나님은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들은 너희들이 마음껏 먹어라. 그런데 중앙에 딱 서 있는 저 열매만큼만은 절대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하고 경고를 하셨어요. 근데 지난주일날 설교처럼 이 판도라가 그 상자를 궁금해하듯이 늘 그게 궁금한 거예요. 저걸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근데 그것을 알고 사탄이 하와에게 먼저 간 거예요. 하와가 그거를 혼자 먹으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아담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아담도 먹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왜 먹었느냐라고 책망하니까는 아담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일 하와를 안 줬으면 자기는 안 먹었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저는 그 국문법을 전공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모든 언어의 이 먹다의 동사는요, 자동사예요. 내가 먹는 거예요. 유혹하는 주체는 있겠죠. 그 유혹하는 주체가 아주 달콤하게 유혹을 하겠죠. 그냥 이렇게 사기꾼들이 그 사기하는 말들이 얼마나 청산유수고 달콤하고 지금 당장 부자 될 것처럼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결론의 책임은 나예요. 그 말을 듣고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돼. 괜찮은 거예요. 근데 내가 먹었잖아요. 근데 아담은 그것을 누구에게 넘긴 거예요? 하와에게 넘겼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같은 유혹인데도 예수님은 달랐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무려 40일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으셨어요. 40일을 버틴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목이 마르고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근데 그때 마귀가 나타난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럼 내가 돌덩이를 줄 테니까 너가 한번 빵으로 만들어서 너의 배고픔을 해결해봐 하고 준 거예요. 유혹한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똑같이 먹어봐라 유혹했었을 때에 아담은 먹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하셨어요. 사르밧도 마찬가지, 과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전혀 모르는 낯선 남자, 그 낯선 남자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에 이 여인은요, 핑곗거리가 있어요. 무슨 핑곗거리? 가뭄이라는 핑곗거리, 먹을 것이 조금밖에 없다라는 핑곗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핑곗거리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형편이 이렇습니다. 그때의 엘리야는 그래도 나를 주십시오 라고 했었을 때에 그냥 줬어요. 신앙은 이성이 아니에요. 신앙은 믿음이 동반된 행동이에요. 그것을 행했을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은 반석처럼 우뚝 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26절에 보십시오.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이죠. 금식 기도를 마친 후에 예수님은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렙다에 그 많은 사람들이 살 텐데 과부가 그 여인 한 명이었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 이방 나라에 엘리야를 보낸 사람이 누구냐? 지금 그거를 알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엘리야에 대해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먹다는 반대로 타동사예요. 누군가에 의해 가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무조건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나에게 상호야, 너는 프랑크푸르트에 가서 만나라 하고 얘기했다면은 내가 누구를 만난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은 그냥 엘리야에게 사렙다에 가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한 사람이 살아요?
수많은 사람이 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준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도 그거를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읽지는 않았지만은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10절에 보면은요, 한 여인에게 엘리야는 물을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근동 지역에서는 이 나그네에게 물 한 잔 주는 거는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의 의무로 여겨졌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줘야 되는 거예요. 물을 요구할 때. 근데 이 당시에는 지금 가뭄이에요. 물 한 방울도 아주 귀한 시기예요. 이 귀한 물을 지금 어떤 사람에게 달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물을 준 거예요. 근데 이제 또 궁금한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인지, 지금 물을 주는 이 사람인지. 그래서 엘리야는 아주 뻔뻔하게요,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은 그 순종할 때에 그 중요한 부분을 놓치지 않기 위해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맡겼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잘 믿거나 잘 믿지 않는 것, 이거는 나에게 달렸어요. 남들이 비웃고 교회를 욕하고 기독교를 마치 범죄 집단처럼 여겨도 그들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고 굳게 믿는다면은 그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그 성도는요, 삶이 힘들고 지치고 넉넉하게 살지 못해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더욱 주님을 의지하면서 목표를 향해, 승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반응에 민감하고 주변 사람들의 이러쿵저러쿵 하는 말에 민감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지 다르게 행동한다면은 그의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에 그 신앙은 살아있지만은 저 사람이 지금 기독교를 욕하네? 그러면은 나도 덩달아서 기독교인이 아닌 것처럼 행동을 하고 저 사람은 기독교를 좋게 생각하네? 그러면 나도 기독교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모습을 바꾼다면은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모든 것을 다 갖췄어도 그 사람은 늘 공허하다라는 거예요. 허전하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절에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여건과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거를 한번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르밧 과부는요 다 순종했어요. 물 달라고 했을 때 물 줬어요. 먹을 것을 달라고 했을 때 먹을 것을 줬어요. 그런데 중요한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 중요한 순간이 뭐예요? 아들을 잃었을 때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살았을 때는요 24절에 보면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하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거는 내가 내 인격으로
모든 것을 행해도 믿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르밧 이 과부는 엘리야를 도와준 거는요, 동정심이에요. 자기도 힘들지만은 정말 오죽하면은 어떻게 나한테까지 도와달라고 할까? 그냥 측은한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 그냥 그녀가 평소에 남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그 인격 속에서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녀가 아들을 통하여 믿음이 확실히 변했었을 때에는 엘리야 선지자를 온전히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라는 힘들고 어려운 역경을 견디면서 반석과 같은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격적으로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을 구제해 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도 있고 친절한 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재물을 가지고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도움 속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도와주는지에 대해서는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사르밧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주변의 핑계를 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맡기셔야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주변에서 어떤 말들이 있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으로 인하여 받은 상처는 하나님은 또 다른 좋은 사람을 보내주셔요. 그 좋은 사람을 통하여 받은 상처를 싸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주변 핑계를 대지 않고 얼마만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순종하느냐, 이거에 따라 달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찬양단이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때에 찬양단이 우리 기도합시다 했을 때에 여러분들 용기를 가지시고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에 있었던 아픔들을 그냥 쏟아 놓으시기를 바라요. 그냥 속으로만 웅얼웅얼 하지 마시고요, 쏟아 놓으세요. 나는 기도할 게 없다? 그러면 제가 다음 주일 날에 우리 PPT 하는 우리 자매님께 부탁드릴게요. 주기도문을 쏘아드릴 테니까, 통성기도 할 동안에 주기도문을 쏘아드릴 테니까는 그 주기도문으로 그냥 크게 읽으세요. 그러나 기도하실 수 있는 분은 용기를 내가지고 크게 기도하셔요. 찬양 소리보다 기도 소리가 더 크도록, 우리는 20명도 안 되는 예배가 모이지만은 그러나 정말 이 자리가 울릴 수 있도록, 제가 새벽에 와가지고 기도할 때에 옛날에는 이 교회 그 관리자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새벽에 오면 불을 다 꺼요. 캄캄한데. 근데 제가 여기서 소리를 질렀어요. 소리를 질렀더니 밖에서 들렸는가 봐. 여기는 아무도 없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니까는 그분이 놀래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근데 내가 있는 걸 발견하고 파스터, 그리고는 나갔어요. 여러분들 얌전히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으세요. 그렇지만 가끔은 소리내서 하나님께 호소하면은요,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에 빠졌는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면요, 그 소리 못 들은 거예요. 살려주세요 하고 고함을 질러야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창피하다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면은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주중에는요, 그냥 조용조용히 나긋나긋하게 기도하세요. 그러나 주일에 와서는요, 찬양팀이 기도합시다 했었을 때는요, 주여 하고 크게 기도해 주세요.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사르밧 과부를 통하여 역사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